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1620년 영국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이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명제는 기술과 문명이 발달해 가면서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정보가 힘이다. 지식이 힘이다. 미국의 최고 미래학자였던 엘빈 토플러도 우리가 가진 힘과 권력이 처음에는 저품질 권력인 폭력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폭력에서 시작된 힘이 그 다음에는 중품질 권력인 돈으로 옮겨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고품질 권력인 지식으로 넘어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식을 사용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 계획을 좋아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상대로 하여금 그 계획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믿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식을 사용하면 누군가에게 벌을 줄 수도 있고요, 보상을 해줄 수도 있고, 설득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변형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식은 적을 내 편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올바른 지식을 가지면 우선 곤란한 상황을 우회함으로 애당초 물리력이나 부의 낭비를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책에서는 조금 어렵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도 몰라서 못하는 것들, 몰라서 손해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지난주에 알리에서 차량용 청소기를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분명 제가 본 영상에서는 이 청소기를 돌리면 볼링공도 들어올릴 수 있었는데 도착한 물건은 화장지 한 장을 들어올리지를 못합니다. 반품을 할 수도 없고 중고로 팔 수도 없고 결국 집에 못 쓰는 물건 하나만 더 늘어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뿐이겠습니까? 알았으면 절대 안 샀을 텐데, 알았으면 절대 안 사셨을 텐데, 모르고 산 옷들, 모르고 산 가방들, 모르고 산 물건들, 모르고 산 집들, 지금 다 후회하고 계시잖아요. 몰라서 못하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의료 혜택들, 몰라서 받지 못하는 학교 장학금, 학생 지원 제도들, 정부 지원금들, 알고 보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면 하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얼마나 많은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다양한 앱만 깔게 되면 이 스마트폰은 다양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모르면 여전히 전화기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8세 되신 저희 어머니는 오늘도 아침부터 복지관에 가서 열심히 배우십니다. 컴퓨터를 배우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우고 어제는 포켓볼을 배웠다고 그렇게 좋아서 신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그 컴퓨터로 배웠던 그 작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첫 작품을 저한테 보내오셨습니다. 나의 소개. 이제 저희 어머니 이름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이름 서순자 덕자. 나이 환갑 좀 넘었습니다. 이제 거짓말도 잘하십니다. 자녀 이남, 가훈 믿음으로 살자. 저희 어머니가 컴퓨터를 배워서 처음으로 만든 이게 작품이라고 저한테 보내오신 겁니다. 이처럼 뭔가를 계속 알려면 계속 배워야 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알려면 계속해서 배움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알려고 하면 계속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면 그 뜻을 배우고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의 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17 그 청소년 시절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던 요셉.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오늘 본문에 드디어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30살, 30세.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억울하게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오늘은 그 하나님의 꿈 때문에 다시 높아지는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섬겼던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만에 나무에 목이 매달려 죽게 되었던 겁니다. 요셉이 이 놀라운 꿈 해석 능력을 알게 된 술 맡은 관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12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던 중에 드디어 요셉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애굽 왕 바로가 하룻밤에 2번이나 꾸었던 그 꿈은 무슨 꿈이었을까? 애굽의 좁줄기였던 나일강가에 아름답고 살찐 7마리의 암소가 올라와서는 갈밭에서 풀을 뜯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나일강에서 올라온 흉하고 파리한 7마리의 소가 올라와서는 이 아름답고 살찐 암소들을 잡아 먹어버리는 겁니다. 화들짝 놀랍겐 바로. 우리 같았으면 이런 꿈을 꾸고 다시 잠들기 힘들 텐데 어찌나 성격이 좋은지 바로 잠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잠시 후에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앞의 꿈과 똑같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꿈꿔 삼켜버리는 꿈을 다시 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지? 도대체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마음이 복잡해진 바로는 여봐라, 그 아무도 없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애굽에 있는 점술가, 꿈해몽가, 현인들을 다 불러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8절.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 점술가와 현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 불러. 점술가, 하루퉁매, 감추인 것이나 신비스러운 것을 설명하는 자, 천문학, 해몽, 예언, 요술, 마술 이런 일에 종사하는 매우 박식한 사람들, 현인들, 하캄메하, 판단하다, 분별하다, 재판과 교육, 그리고 신탁, 꿈 해석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 중에 몇몇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경에는 모두 불러가 한 번만 사용되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콜, 모두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이 됩니다. 이 말은 그 지연동에 용한 점쟁이 있잖아, 그 한번 불러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콜 하루퉁메,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들 다 불러라. 이어서 콜 하캄메하, 가서 별자리 연구하면서 꿈 해석 잘하는 그 김 박사 있잖아, 이 박사 있잖아, 최 박사 있잖아, 강 박사 있잖아, 저 길 나가면 고기 박사 있잖아. 여기서 웃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못 알아듣는 표정 지으면 제가 되게 난처해집니다. 여기 큰 길 나가면 고기 박사집이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박사들은 다 불러 모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비밀을 그 꿈에 숨겨두었기에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점술가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꿈 하나를 해석해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비밀이? 그런데 이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내고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일까? 3일 만에 회복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 3일 만에 매달릴 떡 굽는 관원장의 꿈, 그리고 오늘 이 바로의 꿈까지 어떻게 요셉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세상의 꿈들은 점술가와 현인들이 얼마든지 끼워 맞춰서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별자리를 연구하고 기록을 하고 꿈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게 되면 오늘의 운세, 꿈 해몽집 이런 책들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고 내려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꿈과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똑같이 이 성경을 본다고 한들 글자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볼 수 있지만 누구나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꿈과 뜻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과 뜻을 바로 알고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셨습니다.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놀라운 지혜와 은혜로 말미암아 그 꿈을 해석하며 30살에 애굽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 애굽 총리가 된 요셉, 이제는 뭘 해야 될까요? 5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아멘. 지금까지 정말 고생만 해오던 요셉,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17살에 구덩이에 던져진 이후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수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해야 됐던 요셉.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아니 요셉에게 물을 필요 없이 우리라면 뭐부터 하실 건가요? 지금까지 13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으셨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힘든 세월을 13년 동안 살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부와 권력을 다 가지게 되셨습니다. 뭘 하실 건가요?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동안 못 해봤던 것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부모님에 대한 효도 이번 여름에 우리 부모님 댁에 에어컨도 좀 놔드리고 나중에 성공하고 나면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것들도 좀 하고 아이들하고 놀러도 좀 가고 한 번도 못 가본 해외여행 내가 성공하면 꼭 가고 17살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에게는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을까요? 아니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친위 대장 보디발의 아내는 한번 부르지 않았을까요? 달콤한 인생이란 영화의 그런 대사처럼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그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봐요. 저 진짜 아무리 생각을 해봤는데도 진짜 모르겠거든요. 말해봐요. 저 진짜 죽이려고 했나요? 그 영화의 대사처럼 보디발의 아내 불러서 한 번쯤 묻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성공한 모습을 보이며 통쾌하게 복수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애굽 온 땅을 순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풍년이 찾아오자 곡식이 차고 넘치기 시작을 합니다. 안 그래도 비옥한 이집트 땅인데 풍년까지 겹쳤으니 얼마나 많은 곡식이 차고 넘쳤을까요? 49절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거기다가 타국에 와서 지금까지 홀로 외롭게 지내오던 요셉이 드디어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아이도 낳습니다.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풍년 때입니다. 아주 흉년이 오기도 전입니다. 아까처럼 너무나 큰 풍년이 와서 먹고 살만한 그런 상황에 요셉은 결혼을 해서 두 아들까지 낳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그래서 첫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는다고요? 므낫세. 잊는 자, 잊어버리게 하는 자.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부어졌던지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의 아픔과 슬픔들, 고통과 외로움까지 싹 잊었다는 겁니다. 형제들에게 구덩이에 던져뒀던 그 아픈 과거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졌던 그 억울했던 기억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음에도 찾아왔던 그 괴로움과 억울한 눈물까지도 이제는 싹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요 속에서 우리가 쉽게 범하게 되는 실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과거의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도 함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억울함과 괴로움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나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꿈도 함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망각은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을 했을까요? 1, 2년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기간이 40년입니다. 무려 40년을 하나님은 이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며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그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하노라. 이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시 격려해 이렇게 세웠던 왕입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자신이 죽게 되는 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생명을 연장받았던 왕입니다. 하지만 풍요와 은혜가 계속이 되면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히스기야만인가요? 솔로몬은 아닌가요? 왕이 된 솔로몬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모릅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하는 줄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1000번째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십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다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솔로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기억하고 살았던가요? 하나님의 뜻과 꿈을 아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알려주시고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꿈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꿈에 취해서 망각하고 교만의 길로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그 풍요를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두 자식까지 얻었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철저하게 순종하며 준비해가고 있는 겁니다. 5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7절입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사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고 난 이후에 그 꿈을 해석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7년의 대풍년 이후에 7년의 대홍년이 올 것이고 일이 속히 일어날 것입니다. 해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대안까지도 내어놓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나라 안에 감독관을 세우십시오. 7년 풍년 동안 해마다 거두어지는 곡식의 5분의 1을 백성들로부터 세금으로 거두어 각성에 쌓아두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로 하여금 그 뒤에 닥쳐올 7년 흉년을 대비한다면 애굽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안을 이야기할 때 바로 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다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모든 신하와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협력해야지만 대비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감독관을 세우고 각 성마다 저장고를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둔 곡식의 5분의 1씩을 갖다 바치게 하는 것은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계획대로 움직여야지만 되는 일이고 모든 백성들이 그의 명령대로 5분의 1씩을 가지고 와야지 되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그 풍요를 즐긴 것이 아니라 애굽 온 땅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7년 동안 이 일을 게을리지 하지 않고 모든 일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7년 후 큰 흉년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꿈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대로 애굽 온 땅 더 넘어서 주변의 나라들 나중에는 야곱의 가족들까지 요셉에게 나와 곡식을 구하게 되었던 겁니다.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뜻을 바로 아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 않는다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렇게 귀한 것을 알게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만 그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날 때 그리고 그것이 도리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망각하게 만들고 나를 착각에 빠뜨립니다. 마치 내가 아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인 줄 착각하게 만듭니다. 마치 내가 매일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이 나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읽은 그 책이 나인 줄로 착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 내가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이 곧 나의 삶인 줄로 착각합니다. 내가 어제 들었던 그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가 나의 고백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못 사느냐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정말 내가 아는 것이 신앙일까요?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던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설교자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소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설교자의 괴로움. 그 글에는 설교자로서의 힘듦과 목사님의 괴로움이 그대로 고백되어 있습니다. 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실 설교하는 것이 참 어렵다. 저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설교를 준비할 때는 준비하느라고 힘들다고 고백합니다. 주일이면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 원고를 정리하고 또 정리합니다. 예배 사이사이에서도 몇 번이나 설교 원고를 찢어가면서 설교를 다시 정리하지만 자신이 준비한 설교가 마음이 흡족하지 않아서 설교 준비가 너무나 힘들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은 설교가 끝나고도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두통과 근육통 때문에 몸도 힘들지만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도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준비한 대로 말씀이 잘 전해지지 않는 날이면 내가 왜 이렇게밖에 설교를 못하는 걸까? 왜 이렇게밖에 설교를 못할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라는 자괴감에 마음이 괴롭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설교가 막힘없이 잘 되는 주일, 모든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기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날에는 마음이 힘들지 않을까요? 반대로 설교가 잘 풀려서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가 풍성히 쏟아진 날은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 것 같지만 그런 날은 그런 날대로 생각이 많아진다. 나는 내가 설교한 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말씀이 살아있는 설교자가 아니라 그저 말만 살아있는 설교자는 아닌가? 그러고 보면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것이 설교자의 삶인 것 같다. 이찬수 목사님과 제가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에게도 설교 준비는 참 힘든 일입니다. 저에게도 설교를 수정하고 수정해서 더 좋은 설교를 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에게도 설교가 잘 안 된 주일이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더 설교를 잘하지 못할까? 자괴감이 들면서 괴로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로운 일은 나는 설교한 대로 내가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말씀이 살아있는 설교자가 아니라 혹시 말만 살아있는 설교자는 아닌가? 이 질문 때문에 저도 늘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꿈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 충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 충일교회를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살아나길 원하고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 충일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 우리 충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두르고 서로를 섬기면서 수많은 영혼들, 특히 우리 주변에서 죽어가고 있는, 목말라 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충일교회로 들어와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오후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모두 내려놓고 헌신해 오신 일꾼들을 인태하는 은퇴식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꿈을 알기만 하고 그 꿈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면 우리 충일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으로 세워주실 일꾼들이 하나님의 꿈을 알기만 하고 아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충일교회의 미래는 있을까요? 우리 가정은 아닌가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아닌가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 가정에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꿈 알고 계신가요? 우리 부부가 어떻게 내려놓고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고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가며 살아가야 될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모르시다면 하나님의 꿈이 담겨있는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혹시 모르고 계시다면. 그리고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제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아는 대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꿈대로 살아날 것이고 우리 구역도 우리 회사도 우리 충일교회도 하나님의 꿈대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주변의 이웃들과 갈급한 영혼들까지도 다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꿈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